친구의 친구들, 마음 모아 고백해요. 친구들 샬롬!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모두 일어나 요송을 힘차게 불러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쁘고 즐거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한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다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됐나요?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네, 다 찾았나요? 네, 전사님도 찾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1,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삼각김밥 1개, 붕어빵 2마리, 초콜릿이나 달콤한 사탕 등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상에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 과자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컵라면도, 아이스크림도 1,000원으로 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한국 돈 1,000원의 가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배고픈 아이 5명에게 배부르게 한 끼를 줄 수 있고, 항생제를 전달하여 죽어가는 아이 5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20개의 바나나를 선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쓰는 적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배고픔을 채워주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아프지 않도록 돕는 마법의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돈은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의미 있고 바르게 돈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데 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서 다른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바울에 대해 나쁘게 말했어요.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잠시 어색해진 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은 점점 식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드리는 헌금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먼저 바울은 바른 헌금을 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자신들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웃을 위한 섬김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전에 시작했던 헌금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드려진 헌금이 이웃을 향한 진실한 섬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각자 귀한 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으로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헌금.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통해 헌금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울이 칭찬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태도로 헌금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마게도냐 교회는 형편이 넉넉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도 당해 어려움도 심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헌금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마게도냐의 헌금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칭찬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드린 헌금이 많아서 후하게 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진실한 섬김이 이웃을 풍성하게 만들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섬기거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드린 헌금의 양보다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을 보고 계세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속으로 아까워, 이거 드리기 싫은데 하고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태도를 칭찬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쁘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중호우로 인해 전염병이나 희귀병으로 인해 힘들어진 이웃을 도와주는 기부천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돕기도 해요. 때로는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자 기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섬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바르게 헌금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어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째,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헌금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들여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썼어요. 이들의 섬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진실한 섬김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실한 섬김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억지로 헌금을 했거나 드리기 싫은데 부모님의 강요로 헌금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정말 이웃을 향해 쓰여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워하는 이웃들,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헌금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해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드린 헌금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퀴즈 타임 시간이에요. 우리 퀴즈 타임 다 같이 예예.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전사의 말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서 퀴즈 속으로 출발. 첫 번째 문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드리는 이것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울은 바른 이것을 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자신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것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송금.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정답을 외쳐주세요. 그래요. 정답은 1번 헌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통해 헌금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울이 칭찬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태도로 헌금을 했을까요? 1번 억지로 헌금했다. 2번 아까워하며 헌금했다. 3번 마음을 들이며 헌금했다.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그래요. 정답은 3번 마음을 들이며 헌금했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축복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을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돈,
3번 장난감, 4번 빵.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까요? 빵일까요? 자, 우리 정답을 외쳐주세요. 맞아요. 1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예배를 마치고 정답을 담임 선생님께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짜잔! 친구들 광고 시간! 예! 우리 요송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선물이 있답니다. 복수게임 정답도, 공과 공부한 것도, 그리고 예배드릴 인증샷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다. 하나님 나라 꼭꼭꼭꼭 나가자. 나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아멘. 빠이빠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준비물은 공과책과 연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3과 진실한 섬김으로 위로해요입니다.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핵심 포인트, 진실한 섬김으로 위로하라입니다. 외울 말씀은 이렇게 흐리게 쓰여져 있는 글씨 위에 연필을 가지고 진하게 덮어 쓰면서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 보고 써 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다 썼다면 요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웠다면 동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답니다. 웰컴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나의 섬김 지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하나씩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아주 그렇다는 3점의 동그라미, 보통이다 2점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생각했다면 1점의 동그라미를 해주는 거예요. 1번,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살핀다. 전도사님 보통이다. 그래서 2점의 동그라미 했어요. 2번,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쁘고 행복하다. 완전 행복해요. 3점, 아주 그렇다. 3번, 나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요.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요. 4번,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3점. 5번,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 2점입니다. 6번, 나는 아직 작고 어려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점. 네, 아주 그렇다입니다. 7번, 나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먼저 다가가 공감하며 위로한다. 그래요. 전도사님은 아주 그렇다입니다. 마지막 8번, 나는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믿는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점, 아주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22점이 나와요. 자, 22점. 21점에서 24점까지 나온 친구는 섬김의 왕이래요. 와,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데 16점에서 20점 나온 친구는 섬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친구래요. 1점에서 15점이 나온 친구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라고 나와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 어드벤처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10절을 읽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연보예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동그라미 하고 네, 연보라고 써주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 써주고 네, 동그라미 해줘도 돼요. 그 다음 8번 해볼까요? 8번,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을 찾아 동그라미 하고 예쁘게 글씨를 써주세요. 이렇게 빈칸을 채워 보았습니다. 자, 어드벤처 첫 번째 활동, 오늘 배운 말씀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장면을 보여줘요. 마게도냐 교회는 형편이 좋아서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소중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시작한 헌금 모금을 이제 완성하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바울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어드벤처 두 번째 활동 2번, 마게도냐 교회는 시련을 많이 겪고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떻게 해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가 질문이에요.
자, 정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입니다. 자, 화면을 멈춰놓고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써주면 좋겠습니다. 다 쓰면 그 다음 페이지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섬김의 마음. 진실한 섬김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초성 힌트를 통해 다음 말씀을 완성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성이 친절하게 쓰여져 있고요. 힌트 이렇게 다른 색깔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아도 좋겠고 앞에 넘겨서 초성을 찾아 단어를 완성하여 옆에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역과 쌍비읍이에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정답은 기쁨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응하고 히읗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입니다. 뭘까요? 네, 은혜예요. 은혜라고 써주세요. 다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시읒 리을이에요.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노라. 정답은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다 완성하였다면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한 섬김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김을 하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기쁨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활동, 섬김일보입니다. 섬김일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 이야기가 기사로 실린다면 어떤 내용이 실릴까요? 글과 그림으로 기사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일보 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 오늘 날짜 쓰고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림을 하트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음.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실천했더니 하트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섬김의 사랑 제목입니다. 마음 아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써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섬겼는지 어떤 친구를 섬겼는지 그 내용을 이곳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63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Enjoy my story입니다. 준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입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씩 잘 쓸 수 있겠죠. 오늘 감사의 내용에는 주제에 맞게 감사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라고 썼어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서 다 채워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한 주 동안 용돈을 모아 구제 헌금 드리기,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금을 드려보자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많은 금액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그 헌금을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려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확인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손 모아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진실한 섬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